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고난을 이깁시다. 고난을 이깁시다. 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러한 스포츠 선수들, 예를 들어서 골프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박세리 선수가 있습니다. 박인비 선수도 유명하지만 박세리 선수가 처음으로 LPGA에서 우승하고 이렇게 유명한 선수죠. 또한 여러분, 야구 하면 누가 있습니까? 박찬호. 메이저리그 첫 투수, 정말 IMF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던 그러한 박찬호 선수가, 또 여러분 축구 선수,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손흥민이 유명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박지성, 또 뭐 그 전에 또 유명한 선수들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 잘 하다가 갑자기 슬럼프라는 게 옵니다. 슬럼프. 잘하다가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지고 실력이 예전만큼 발휘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박세리 선수도 마찬가지고 박찬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스포츠라든지 이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왜 슬럼프에 빠졌을까,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보면은 잘 던질 때 그리고 잘 칠 때의 이 스윙의 폼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니스라든지 뭐 골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자세 연습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던지고 제일 정석이다 하는 기본 기를 갖다가 딱 배워서 그 자세 그대로 이렇게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는데, 이렇게 날고기고 잘하는 선수들도 워낙 생각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워낙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세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폼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똑같이 한다고 던지고 똑같이 한다고 스윙을 하는데 옛날 자세가 아닌 거예요. 요즘은 이 스포츠도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 몸에 센서를 붙여 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아하, 옛날에는 손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손이 얼마만큼 내려갔다, 각도가 어느 정도 쳐졌다, 아니면 속도가 어느 정도 쳐졌다,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옛날이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다 분석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기기가, 센서가 발달되지 못한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옆에서 봐주는 코치가 그걸 갖다 지적을 해주는 거야. 옛날에 지금 그 자세가 아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운동선수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자세,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잃어버리듯이, 우리들도 이론적으로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을 맞이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을 당하다 보면 그 자세가 흐트러져서 고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려면 어떠한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위기는 기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대비하는 그러한 자세, 오늘 4가지로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세상의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다양하고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상하죠.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요, 기계밖에 없습니다. 기계는요, 프로그램된 대로, 세팅된 대로 착착착착착착 움직이니까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계도 고장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팅돼서 착착착착착 움직여가는 기계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무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아니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별 일을 다 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30살 넘고 자신의 몸이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살이 넘어가면은 그 이전에 20대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던 몸이 하나 둘씩 삐그덕 하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사람마다 유전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어요. 몸에서 내가 남보다 약한 부분이 일찍, 왜 이게 흔들흔들거릴까, 왜 이게 흐물흐물거릴까 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은 장기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 어떤 사람은 뼈가, 어떤 사람은 치아가, 잇몸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눈이 안 좋은 분은 또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코가 안 좋은 분은 코가 막히기도 하고, 냄새를 못 맡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몸이 아프지 않을 때는 아이고 왜 어르신들은 맨날 모이면은 무슨 약이 좋네, 무슨 병원이 좋네, 맨날 그런 얘기만 말씀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보고 나니까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니까 몸에 좋은 게 뭔가, 몸에 좋은 약이 뭔가, 어느 병원이 잘 고치는가, 그런 거를 신경을 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몸, 비단 사람 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기계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 늘 깨끗할 것 같고 늘 좋을 것 같죠. 처음에 차 사면은, 얼마나 젊은 나이에 차를 사면은 그 차를 갖다가 한국 사람들처럼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닦고 왁스칠하고 향수도 뿌리고 여러 가지로 타고 다니다 보면은요, 고장이 나요. 기계도 오랜 시간 지나면 소모품 갈아줘야 되고 하는 거예요. 왜 소모품을 갈아줘야 됩니까? 수명이 다 됐으니까 소모품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 사고 안 나고 무사고로 차를 타고 다녀도 그렇게 소모품이 나고, 타이어가 닳게 되고, 엔진이 오일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정상적인 그런 교체해줘야 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멀쩡히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박아가지고 차가 깨지면은 정비 공장에 들어가서 고쳐야 되고, 그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모든 세상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떠한 고난이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왜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올 게 왔구나. 이런 것이 또 오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많이 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을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영혼이다, 깨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들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냐?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그냥 지옥으로 가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너네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이 많듯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면요,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못하면은 잘못하지 말라고, 엉뚱한 데로 가지 말라고 부모님이 징계를 하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악한 마귀 사단들이 우리를 시기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삶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이 산다면, 아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라다 할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모른다 하면서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평안한 것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이, 이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아무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데, 아이고 목사님 옛날 말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나 박해 받았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국교로 된 이후로는 박해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자유롭게 종교활동할 수 있는 시대에는 박해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놀고 즐기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다 끊으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 유별나게 군다, 이렇게 또 사람들 여러 박해를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에 속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온다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고난이, 더 많은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기회, 고난은 복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유익함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떠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타락하지 않아요. 바쁜 사람은요, 다른 일 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돈도 많고 할 일 없고 하니까 나쁜 거 찾아요. 이상한 거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더러워질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정결케 되고 소상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불시험, 왜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연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우리는 용광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 어떤 겁니까? 뜨겁게 달구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 단단한 철이 녹아서 물처럼 변하는 곳이 바로 용광로입니다.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지고 정결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는, 여러분, 정금과 같이 주님께서 만드신다 하셨을 때, 그것도 정금이, 멀쩡한 금이 차서 정금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겁게 달구어졌을 때 그것이 정금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이나 시련은 바로 이 연단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뜨거운 불에 타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순수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즐거운 거 좋은 거 다 하고 나쁘다는 거 다 하고 허랑방탕하고 마치 탕자와 같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경우를 교회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의 인생에 저런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눈물나게 회개하는 그러한 계기가 없었으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한 유명한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고난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3의 성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제3의 성례다. 여러분, 성례전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례가 뭐가 있습니까? 성찬식, 성만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빵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은 세 번째 성례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수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루터가 했어요. 성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만찬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제3의 성만찬의 성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내가 이전에 썩어질 구습을 가지고 이전 사람들이 해오던 것처럼 이것저것 다 나는 원래 이래 왔으니까 이게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것을 다 붙잡고 있었는데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은요 우리를 큰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큰 그릇을 가져라 라고 설교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큰 그릇이 됩니까? 어떻게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이 능력 있게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교 가면은 좋은 회사 들어가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맞죠?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능력이 많아지죠. 요즘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놓으니까는 전부 다 재수삼수 해가지고 다 의대 간다 그러고, 서울대 합격했는 학생이 올해 등록 포기한 사람이 400명이 넘는데 다 의대 간다고 등록, 서울대학교 붙고도 등록을 안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큰 인물이 되려고, 큰 물에 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인물이 되는 것은 그렇게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생들한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1등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1위가 됐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경하는 사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링컨이다, 나도 링컨을 닮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노예 해방 이거로만 우리 기억될 사람이 아닙니다. 에이브람 링컨은요, 철저하게 망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혼자서 먹을 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온갖 잡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 청소부, 인쇄소 직공, 가게 점원, 신문팔이, 안 해본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보고, 그러면은 좀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첫사랑했던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또 죽어버리고, 결혼한 아내는 악녀 중에 악녀로 유명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역사 가운데서 소크라테스의 아내 그러면 악녀로 유명한데 링컨의 아내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악녀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녀가 또 먼저 또 다 죽었어요. 2명이나. 하여튼 이 삶이 참 꼬인다, 안 풀린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건 다 당한 사람이 링컨이. 어찌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라고 할 수 있죠. 하원의원 선거 나갔는데 2번이나 떨어졌어요.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또 2번 떨어졌어요. 실패 연속입니다. 예.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다 거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링컨 대통령이 돼서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리트 코스로 쭉 출세를 한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가운데 그릇이 커지고 입을 크게 열 수 있고 주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요,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다 슬럼프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극복하고 이기면은 또 더 좋은, 여러분, 이게 성장을 쭉 그냥 45도 각도로 위로 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가 쭉 왜 또 침체가 되고 아니 밑으로 떨어지고 왜 안 올라갈까 하다가 그러나 그걸 극복하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첫 번째로 아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당연한 것만으로 여기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영광이 올 때 더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울부짖고 허랑방탕하고 술 마시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다르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깊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괴롭고 정신은 힘들지 모르지만 영은 소생해서 더욱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이, 소생한다는 것이, 그것을 체험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해답을 열어주시는구나. 깜깜한 가운데 내리쬐는 한 줄기 빛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아이고 딱하다 불쌍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를 때 나는 혼자서 속으로 빙긋이 웃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그동안에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난 그것만으로라도 나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마음속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지 못하다면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와.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쁨으로 해야죠. 힘들게 아이고 억지로 남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사람들 눈치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그렇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당연히 인류대학 나왔으니까 취직도 잘 되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다 낙방이에요. 떨어져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해서 다 취직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낙방할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중에 회사 들어가는 거는 때려치우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는 팝송 듣는 거, 음악 듣는 거를 참 좋아했대요. 그것이 취미였대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많은데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갖고 동네 레코드점,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팔고 CD 팔고 하는 레코드점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이니까는 보통 다른 가게들은 저녁 한 7시, 6시만 되면 문 닫고 퇴근해 버리는데 이 사람은 거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계속 음악 들으면서 손님들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도 이렇게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는 단골이 많아지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청년이 레코드 회사 사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이고 저 사람 망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망한 것 같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성공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아니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어떻게 열어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재미없고 힘든 일 할 때는 아이고 언제 마치나, 아이고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기나.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면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예, 1시간이 지나도 몇 시간이 지나도 지루하지가 않는데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공부도 별로 안 기쁜 사람이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하는 사람은 의자에 몇 시간 앉아 있어도 안 지루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 보면서 연구를 그렇게 해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그 정도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어떤 고난도 다 싹 잊어버리고 싹 흘러가고 벌써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보니까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0절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날은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지간에 여러분 주님의 성일에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성소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일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영이,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는요, 아이고 주님 안녕히 계세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나가서 주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주여, 주일이 아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예화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그 바닷가에 발자국이 2개가 찍혀있던 게 하나가 찍혀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착각해서 아이고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래사장의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찍힌 것은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돕고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자기만을 섬겨라 라고 이 관신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법을 어겨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뭡니까? 용광로에서 철을 녹일 때 쓰는 그 불입니다. 뜨거운 불입니다. 뜨거운 불. 풀무불에 닿으면 사람이 닿기도 전에 다 타버릴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청년이 들어갈 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찬송하면서 돌고 있어요. 네 명이 돌고 있다. 할렐루야. 한 명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풀무불에서도 전혀 몸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찬송하며 멀쩡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성령 받을 기회입니다. 성령 받을 기회.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는 몰랐어요. 안일할 때는 몰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영혼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큰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죄 지어서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죄 지어서 고난당하는 거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은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 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나야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하고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저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처럼,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이 돼야 출세해야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고 실패하고 고난당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 되고 출세하고 잘나야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실제로 금액으로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도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이 100억 드리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2,000원 가진 사람이 2,000원 드리는 거 쉬운 일입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이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아이고 잘 되고 나서 드릴게요. 잘 되고 나서 좀 삶의 여유가 있으면, 여유 없으면 평생 못 드리게. 잘 안 되면 평생 시간 다 가면 아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제 영광 돌리려고 그랬냐? 잘 되고 나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어떤 신앙 좋은 권사님이요, 큰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한 가운데 한마디로 꾀를 썼습니다. 아이고, 내가 주님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도를 많이 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전도가 가능할까? 꾀를 썼어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합니다. 한 달 동안 나에게 성경책을 읽어줄 청년을 구합니다. 교회 안 다닌 청년이 와서 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드릴게요. 가진 것은 좀 많으신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청년이 왔어요. 와가지고 요한복음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래갖고 예수 안 믿는 청년이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돈 받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은혜 받는 구절 있으면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 구절만 한 번 더 반복해 주세요. 계속 반복.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돈만 번 게 아니라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의 청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됐다는 그러한 예화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권사님에게는 그 병 걸린 것이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자신이 하지 못했던 전도를 그 병상에서,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병상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에 참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 빠졌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크고 작은 고난이든지 우리 삶 가운데 꼭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역경을 이기고 복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늘 평안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늘 아무 일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주를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더 주님의 영과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큰 은혜 받고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은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 고난을 이기는 방법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로 임재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